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여 투쟁하라. 성도여 투쟁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성별이라는 말 우리가 주로 쓰는데 성별이 뭐죠? 성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한자로 말하면은 거룩할 성자에 나눌 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하게 나눈다 또는 거룩하게 분리한다, 이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성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로 나누고 분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성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사실 성별이라는 이 단어는 아무데나 무분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쓸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것은 결코 성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만이 성별인 것입니다. 중들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속세를 떠난다고 해서 속히 흔히 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성별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면은 수녀나 수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경건하게 살아보겠다 하지만은 그건 역시 성별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성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성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도는 물론이고 신약 성도들에게도 성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배교 시대 아닙니까? 이런 배교 시대에는 성별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배교 시대죠, 그죠?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인 것이죠. 이 시대는 배교 시대입니다. 그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또 부활 승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 벌써 2000년이라는 세상, 예수님 초림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은 777책으로 본다면 이제 그야말로 교회 시대의 끝자락이 온 거예요. 아주 끝자락,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아주 끝자락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성별이라는 이 화두가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계시록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다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라는 이 말의 뜻이 뭐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말의 뜻은 시민의 권리, 또 시민의 정의,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만 봐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얼마나 배교가 극심한 시대인지, 이 시대가 얼마나 배교 시대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권리로 특징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권리가 없다. 자, 하나님의 권리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리가 없으면 뭐가 없죠?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리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권위가 있겠어요? 그렇죠? 오직 인간들, 사람들의 권리만이 주창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는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권리를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권위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권위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인간들의 권위를 행사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힌 것입니다. 오직 인간들의 권리, 이것만 지금 내세우는 시대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말씀합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날들에. 마지막 날들에 아주, 그것도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무엇이 아주 어려운 때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날들에 대한 분명한 권고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요즘 현대인들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요즘 현대는 돈을 너무나 사랑하죠. 물론 과거에도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랑했지만은 지금 현대인들은 더욱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경제 타령이죠. 그렇죠? 그리고 재테크니 뭐니 하면서 돈 타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돈이 만문이 되었어요. 돈이 우상이 된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사람들이 자긍하고 교만합니다. 겸손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합니다. 과거에는 어렵게 살아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물질은 품어지는지 모르겠으나 부모를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거룩함도 없습니다. 무정합니다. 화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절제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아주 모함을 좋아하고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반을 합니다. 아주 배반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별력도 없습니다.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자들을 망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런 불량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세상은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 주님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들,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 이 마지막 날들의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성경책을 끼고, 성경책을 한번 끼고, 찬송가를 들고, 일요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교회도 갑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합니다. 철야 기도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원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그들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이런 자들이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공통된 특징, 한결같은 특징은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항상 배울 수 있고 배우기도 합니다. 배우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재직 공부니 무슨 공부도 합니다. 때로는 신학교도 다닙니다. 공부를 해요. 그런데 열심히 배울 수 있고 배우기도 하는데 그들은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죠? 왜 배우는데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이유가 뭐죠? 배우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배우는데 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지각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에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의 지식이 뭡니까?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죠.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데 이 지식은 세상 학문을 배우듯이 그렇게 공부한다고 배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경험을 해본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진리는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진리의 지식이 없는데
진리의 지식이 없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결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유리할 때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들어대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배반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러는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숨어있는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인본주의자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인본주의자들이 지금 제도권 교회를 다 아주 덮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계시록 오늘 3장 15절부터 15절 10절을 말씀하죠.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신 대로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는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닙니다. 환란 시대에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 시대에 거듭난 성도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됩니까?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보장되죠? 그런 환란 시대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교회 시대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는 교회 시대에 적용될 수 없어요. 환란 시대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절대로 주님의 입에서 토해내듯이 교회 시대 신약 성도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지만은 교회 사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 교회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AD 1900년 이후 현대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배우게 교회들의 특징이 있죠. 특징.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배교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성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헷갈려요. 이 사람이 집사라는데, 이 사람이 장로라는데, 이 사람이 권사라는데, 이 사람이 목사라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을 보면은 이거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헷갈려요. 헷갈려.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도 부르죠. 예배라고 예배도 드립니다.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활동을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죠?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 불러요. 주여 주여. 예수님 불러요. 안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쓰시고 섭리를 보시는 성경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없죠.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성경이라고 한 권 들고 다니지만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변제되었다 하건 말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읽는 성경이 변제됐다라면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반응이 있죠. 내가 성경이 왜 틀렸어? 말이 안 돼. 어디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어떤 반응을 보는데 반응이 없어요. 변제됐다고 했던 말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저 성경이라고 표제 없던 책만 한 권 읽으면 그것도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그들에게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에게 최종 권위가 없다는 그런 증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도 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열심만 내면 돼, 열심만 내면. 뭘 하든지 열심만 내면 돼, 막. 왜 최종 권위로 성경이 필요 없는가?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최종 권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최종 권위가 됐어요. 자기가 다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다 판단해요. 틀린 성경도 상관없다 생각하는 거죠. 변기됐으면 어때? 한 번 있으면 되지. 성경 좀 틀렸으면 어때? 난 관심 없어.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1.1획도 틀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세세토록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자기는 괜찮다고 하죠? 이유가 뭐예요? 인본주의자죠.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죠? 이런 마음은 루시퍼에게서 온 것입니다. 루시퍼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 사람은 예수도 필요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보존된 성경이 필요 없는 사람, 보존된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10중 8구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성경에 계시된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영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수치를 모르는 것이죠. 자, 물질적인 부를 축적했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그래놓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배를 두드리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파트가 수십 평짜리고 내 재산이 수십억이고 우리 교회가 땅이 몇 평이고 건물이 몇 층이고 교인이 몇 명이고 이것만 자랑하고 있나? 비참하죠. 눈멀었죠. 주님께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아라 좋아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 이런 못돼 먹은 교회가 오늘날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사실 교회라고 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죠. 사실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교회라고. 건물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가 무슨 교회라고 현판 달아놓는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건 교회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마지막 날들의 표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증거죠. 이런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안약이 필요하죠. 감길 눈을 열어줄 안약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불로 단련된 믿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은 눈을 열어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고난으로 단련된 금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 눈이 밝아져요. 시편 19편 8절 말합니다.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밝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말씀을 믿음으로 배우고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고 나태한 믿음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고난을 싫어하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싫어하죠. 하지만 적절한 고난은 믿음의 보약이에요. 믿음의 보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징계를 매를 맞을 때 아프죠. 그죠? 매 맞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아프다고요. 고통스럽다고요. 그렇지만은 사실 그 징계의 매가 보약인 것이에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13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그죠?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근데 요즘 세상 어때요? 매 들지 말래요. 자식이 잘못해서 매 들지 말고 무조건 칭찬만 하라고 그러거든요. 선생님이 매 들으면 큰일 나죠? 요즘은 고발당합니다. 아동학대로. 부모가 매 들어도 고발당해요. 막 그냥. 이런 시대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역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본주의자들이. 그러나 하나님께 분명히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받은 때에 징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매를 지르는데 아무 때나 매를 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알맞을 때에 정확하게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의 다루심을 안 받고 누구 다루심을 받겠어요? 아들이 아비의 다루심을 받지 않으면 호로 자식이 듣는 거예요. 당연히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별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인간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 본성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뭐 성별 자체가 필요 없겠죠. 근데 처음부터 거룩하겠죠. 그러나 인간 본성이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별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별해야 합니다. 왜 성별해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성별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성별은 그 사람의 믿음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중요한 잣대가 돼. 그 사람이 성도로서 얼마나 성별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판별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이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은 성별을 다루는 본문이에요. 그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왜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되죠? 이유가 뭐예요? 의가 불의와 관계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야 할 멍에는 주님의 멍에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우리가 매야 될 멍에는 주님의 멍에지 세상의 멍에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멍에를 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어요? 벨리알은 마귀라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마귀가 조화를 이룰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결코 일치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상은 우상일 뿐이죠. 그렇죠? 혼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무지인가? 우리가 무지로만 쓰는데 무엇이 무지인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게 무지입니다. 고등교육을 안 받아서 무지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안 나와서 무지가 아니라고. 석박사학위가 없어도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게 이게 무지라고. 이게 무지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된 우상들과 똑같은 반열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신성모독이죠. 이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성모독이 교회라고 하는 곳들에서도 버젓이 행하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교회, 어떤 교회는 교회라는 곳에도 심지어는 중들들에다가 설법을 듣기도 하거든요.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같이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신성모독이 교회라는 곳에도 아주 횡행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의 배교죠. 배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성별이 더욱더 요구되는 것이죠. 그죠?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에 이르지 않고 또 그의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사로 2장 3절 말씀이죠. 사로 2장 3절 말씀이에요. 미혹을 당하면 안 됩니다. 미혹하는 데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죠? 모 철학자, 대한민국의 유명한 철학자라는 그 사람도 TV에서 무슨 성경을 강해한다고 하잖아요. 떠들어대는 거 보면 다 마귀 소리만 하고 있거든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지 몰라요. 인본주의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의 경고이자 멸망을 하는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 배교가 현실화되고 그 다음에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예요. 나타납니다. 그 후에 주께서 심판주로 재림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배교의 절정은 지금이 아닙니다. 환란 시대가 배교의 절정을 이룰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배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건 전조 증상이라고요. 전조 증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을 다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 자,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희는 생각의 허리띠를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왜 우리가 그래야 되면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휴거가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식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에요. 천년왕국의 통치가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죠? 새 예루살렘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죠. 물론 큰 백보자 심판도 나타날 것입니다. 현실화 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며 생각의 허리를 들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 미혹되는 것이죠. 미혹돼요. 미혹되면 배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냥 서서히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럴듯하고 매우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매우 합리적인 것 같은 그런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에요. 얼토당토하는 것 가지고 미혹하면 누가 미혹을 당하겠어요. 그죠? 예. 아주 그럴듯한 걸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언제나 가짜들은 그럴듯한 원조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마귀는 허접한 자가 아니죠. 마귀는 아주 베테랑입니다. 6,000년 동안 사람들을 미혹해온 자예요. 그죠? 여러분들,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모두 마귀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베드로, 바울 등등. 그죠? 오로지 예수님만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나머지는 다 넘어졌어요. 마귀 공격에. 마귀는 강한 자예요. 예수님 다음 자 강한 자입니다. 무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6절 말씀이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거룩이 바로 성별이에요. 이 거룩이 성별입니다. 성별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별, 그것도 어떻게 얻었죠? 예수 그때 피값을 얻은 것입니다. 이건 예수 피값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의 성별은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인 투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로 성별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된 것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러나 그 나머지 구원받은 후의 성별은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별은 투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별의 투쟁을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단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로 비상하는 독수리가 날개짓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락하죠. 그죠? 시냇가의 강물에 흐르는 물에서 헤엄치던 물고기가 헤엄을 멈추고 헤엄을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둥둥 떠내려가죠. 그죠? 물살을 거슬러서 세차게 헤엄을 쳐야 올라가는 것이지, 가만히 멈추면은 둥둥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별도 똑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싸워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말씀하시죠?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우시기 바랍니다. 성별의 투쟁을 멈추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아멘,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이블 빌리버라는 이름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킹 제임스 성경 들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 출석했다 해서 바이블 빌리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맘먹으면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별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 바이블 빌리버는 없습니다. 진정한 바이블 빌리버라면은 그 누가 됐든 성별을 위해서 계속 투쟁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투쟁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투쟁하지 않는 바이블 빌리버는 가짜입니다. 그런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배교 시대입니다.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어요. 배교의 물결에 휩싸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배교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방송, 신문, 철학, 문학, 역사, 과학, 공학, 여행, 여가 등등 마귀의 미혹과 덫이 없는 것이 단 한 곳도 없어요. 모든 곳에 세상신 마귀가 덫을 쳐놓고 지금 미혹하고 있다고. 성별은 투쟁입니다. 그래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뭐 어떻게 싸우죠?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돼요. 진리를 실행함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교만, 미움, 수군거리가 싸워야 합니다. 파당, 거짓말, 도둑질, 종교성과 싸워야 돼요. 술, 도박, 음란, 욕설, 유흥, 사기, 사행심, TV 등등 모든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반성경적인 문화, 음악, 패션, 트렌드, 유행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절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이런 것들과 대항해서 싸우지 않는다면은 거대한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끝까지 투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주님께서 멸류관을 주시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의 통치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죠? 성배를 위해서 전혀 싸우지도 않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그래가지고 무슨 멸류관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모두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에서 합당하게 성별의 투쟁을 끊임없이 싸우는 그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